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7쪽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기들도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조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선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고난주간이 이번 주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윅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깨닫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머리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죄수를 사형시킬 때 쓰던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십자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피 흘려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극악한 사형 방법, 십자가형,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고 식민 통치의 한 방법으로 죄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고통을 주면서 피를 흘려 죽이는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또 복음서를 쓴 모든 기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좋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 위대한 언행, 찬란한 업적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행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종려주일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왕과 달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시는데 왕이 입성하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왕이 들어오실 거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용모부터 보잘것없는 초라한 짐승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변변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장군도 없습니다. 박사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귀를 타신 왕의 모습은 너무 왕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늠름한 풍채에 멋진 체격을 가지고 호위병과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왕과 달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실망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또 아무것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만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오늘 12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만 왕으로 대우를 받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위대한 새로운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찾게 해주시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셔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싱겁게 예수님의 왕 노릇은 하루 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결심 공판이 진행돼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될 때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쳤는데 크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정신없이 매달리고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느꼈던 사람들인데 혁명을 일으켜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게 되자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치사하고 속보이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던 사람들의 행동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새겨보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사람들처럼 신앙의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선스럽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다스릴 모든 인생들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보일 때부터 이미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 땅에서 걸으신 마지막 행진이었습니다. 가장 짧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어울려 주님을 환영했지만 승리를 상징하는 붉은 카페트를 까는 대신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고 흔들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라고 외쳤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들은 이 왕에게 어울리는 예우를 갖추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때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할렐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부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이 할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예수님은 만백성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 종려주일에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큰 소리로 호사나를 외치며 찬양하였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실 우리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기뻐하고 찬양했던 무리들이 다시금 그 이후에 있는 재판에서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큰 죄를 지은 아주 중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지만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호사나를 외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례를 부르며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에 독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함께 동조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찬양으로 외쳤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저주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화가 나면 저주의 말을 퍼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출근해서 악한 모습으로 독을 품는 얼굴로 저주의 말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어찌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에 실패하여 종족에게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예고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요단 강가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천사의 예고, 세례 요한의 선포는 모두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6월절의 어린 양, 생명의 떡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죽음의 방법, 그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신능력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담대히 나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모든 일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만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표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달프게 생각하거나 슬픈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와 싸우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